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누군가를 생각할 때 참 그 사람만 생각하면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또 반면에 어떤 사람만 생각하면 야, 그 사람은 늘 그 사람만 보면 그 인생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참 마지막 한숨이 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자신은 하나님께 감사한다. 말하자면 좀 더 신랄하게 표현하자면 감사의 탄성을 지른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래서 너무 감사가 넘쳐서 내가 너희들을 기도할 때마다 늘 기쁨으로 기도하게 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누군가에게 그런 기쁨과 감사의 어떤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 또 4절에 보면 기쁨으로 기도한다. 또 5절에 보면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고요. 또 6절에 보면 우리가 확신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감사한다, 기뻐한다, 또 확신한다, 이런 말의 그 단어들을 보면 되게 뭔가 좀 활기 있고 뭔가 희망이 있고 뭔가 될 것 같은 막 그런 어떤 상황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진짜 나한테 뭔가 좋은 일이 있고 뭔가 행복한 일들이 있고 뭔가 하나님의 뭔가 큰 능력이 나타나고 막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나고 있어야 될 그런 어떤 말들이죠. 그죠? 근데 지금 이 편지를 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상황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감옥에서 나올 수 없는 말들이에요. 우리가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군가에게 이런 핍박을 받으면서 감사한다, 기뻐한다, 나는 하나님을 확신한다, 이런 말들을 쓸 수가 없죠. 그죠? 거기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절망하게 되고 부르짖게 되고 또 뭔가를 막 그냥 갈망하게 되고 갈급하고 막 이런 마음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가 없죠.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다, 기쁨의 편지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3장에도 가보면 내가 끝으로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또 4장에도 가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나는 이런 형편에 있으니까 나는 기뻐할 수는 없을지라도 당신들만큼만은 기뻐하십시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니까 당신들도 기뻐하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이런 말을 할 때는 그런 조건과 그런 환경이 되어질 때 우리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나도 누군가에게 보란 듯이 뭔가를 기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과 조건들을 얘기하면서 기뻐하라 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 되면서도
기뻐하라 말하고 하는 것은 위선이죠. 근데 우리의 지금 바울의 현실은 기뻐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니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지금 어떤 판결이 내릴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사망과 이 사형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다시 풀려날 것이냐 하는 그런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없고 누군가에게 기뻐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기뻐하라, 나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빌립보 성도들은 지금 바울이 지금 사도가 자기를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사도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의 갇힌 상황을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의 그 기뻐하라라고 하는 그 어떤 그 권면과 고백을 빌립보 성도들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공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빌립보 성도들은 뭐 잘 먹고 잘 살고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처음에 사도행전에서 빌립보에 복음을 전했을 때 루드야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감옥의 간수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귀신 들린 그 점치는 여종이 회복이 되고, 그런 역사는 있었지만 그것이 있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채찍질을 당하고 쇠고랑에 채워서 깊은 감옥에 갇히는 그런 환난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그 귀신 들린 그 점치는 것이 유행하고 그것이 판을 치었던 그 빌립보 도시에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뭐 환영을 했겠어요? 계속적인 핍박과 그런 환난들을 가하고 있겠죠.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고 성도들은 생활 속에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계속되는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야 되고, 그러니까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보면 기쁨과 감사와 확신과 이런 것들로 써여져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현실은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는 현실이 전혀 아닌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잘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복을 받고, 뭐 이런 얘기들은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생활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뭐 일이 늘 잘 되고 늘 성공하고 늘 출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기쁨과 감사와 그런 영광으로 가득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여전히 땀을 흘려야 되고 누군가 경쟁을 해야 되고 누가 나를 괴롭혀도 나는 그걸 참아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실제적인 성경의 그것과 우리의 현실이 잘 맞질 않죠. 근데 그런 현실에서 기뻐하라, 감사하라, 또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도와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도의 겉면을 또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과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이 서로 뭔가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5절에 나오자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음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고, 또 6절에 보면 나오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는 확신하노라 표현을 쓰지 않아. 내가 확신하는 게 아니라 나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이 확신을 갖고 있는 겁니다. 무슨 확신?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했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은 그런 기쁨과 감사할 수 있는 현실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서로 공감이 되고 있는 겁니다. 사도의 현실, 빌립보에서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의 그 현실이 동일하지만 이 일들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끝내는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앞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자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역사를 시작하고 이 역사를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것. 이거는 엄청난 영광이요 명예인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뭐 세상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것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그 하나님의 일에 내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은 내 삶을 내 일을 내 생각을 해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주인의 뜻을 행하는 것이 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니까 결국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한 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는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뭔데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고 그 일에 내가 일꾼이 될 수 있고 그 일에 내가 종이 될 수 있냐 하는 거죠.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 기쁨으로 바울은 또 빌립보 성도들은 충만한 거예요. 이들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데 이들의 현실은 핍박과 환난과 감옥에 갇히고 이런 게 그들의 현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그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됐고 그분의 종이 될 수 있었다는 것. 그분이 나를 불러고 나를 택하고 나를 통해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끝내는 하나님이 나를 완성하실 것이다. 나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한 그 기쁨이 그들 속에 충만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기도로 같이 협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겐 큰 기쁨이 되는 거죠. 기도가 응답받고 내가 예수 믿고 복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 결과가 나타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내 기도와 내 삶과 내 시간이 쓰임받고 있고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런 기쁨으로 충만한 것.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나는 신부를 맞이하는 사람은 신랑이지만 나는 그 신랑의 친구로서 기뻐한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 죽잖아요. 칼에 순교당합니다. 그것도 뭐 엄청난 역사가 아니라 뭐예요? 어떤 임금의 딸이 소원을 빌었잖아요.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래서 죽었어요. 무슨 뭐 나라를 위해서 죽거나 무슨 엄청난 일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너무 어처구니 없이 죽은 거예요. 이 꼬맹이 여자아이의 그 아주 무서운 소원 하나 때문에 세례 요한이 목이 날아간 거예요. 그의 인생이나 그의 기록은 그게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근데 아닌 거 세례 요한은 너무 기쁜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의 그 길을 미리 예비할 수 있었고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라고 우리의 메시아고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쁨, 그 기쁨으로 세례 요한은 충만한 거죠. 자기의 현실은 가죽 옷을 입고 석청을 먹어야 되는
이런 광야에서 마치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는 그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실을 우리가 봐서 그렇지 않잖아요. 죽고 순교당하고 칼에 목이 잘리는 이런 현실인데도 그들은 기쁨이 있는 거죠. 왜? 하나님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은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를 끝나고 이제 오늘 하루도 살아갈 텐데 이제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내 삶은 이제 오늘 행복하고 즐겁고 기뻐올 것이다? 아니에요. 또 여러분들 가서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또 가정에서는 또 보이지 않게 가족들과 갈등을 느껴야 될 것도 있고 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래서 그 현실을 보면 재미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의 삶을 이끄시고 결국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완전히 그렇게 이루어 가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을 완성해 가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서 함께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세상에서는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교회 안에서 서로를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 이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들의 그냥 기뻐하라, 또 감사합니다, 또 나는 확신합니다, 그냥 그런 이야기들을 그냥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했던 이들의 그 숨겨진 신앙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현실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그 배후에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또 내가 그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믿음의 힘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사실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아버지의 생존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그런 아버지 주여 암담한 현실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현실은 아버지의 상반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시고 또 완성시키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복음의 일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신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과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현실이 어떤 현실에 놓여 있든지 간에 그 현실로 인하여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일어난 결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과 우리가 그분의 종이 된 사실들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희들 속에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고 그 관계 속에서 오늘도 어떤 현실에 놓이든 기뻐하며 감사하며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